네, 어제 제가 기공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되게 감동적인 예배였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사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찬양 총 3곡 할 건데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라는 찬양하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에서 영광 할렐루야 부분하고 우물가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가져와.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튜닝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신 곳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감동적인 기공 예배를 마치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만 받게 달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 높임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한 건축을 하지만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만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밝은 연두에서 짙은 초록으로 갖가지 빛깔의 푸르른 숲과 함께 4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신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곁에서 하림 교회 예배당 기공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은혜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이 장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해야림으로 시작하여 2년이 되기도 전에 이렇듯 멋진 장소에 교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건축을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질 예배의 장소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순조롭게 설계되고 시공되며 재정까지 적절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뜻 안에서 지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 예배당을 통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생명과 이 교회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기준으로 준비시켜 세우시고 우리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희의 생각으로는 저희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헤아림에 허락하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선한 일꾼들을 적절한 시기에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또한 세워주신 일꾼들이 세상이나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많은 일들 가운데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영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쓰러지고 또 다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뻔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감당하셨음을 기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은혜와 은혜를 춤과 노래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이경신 목사님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이지 않는 고열과 감기로 고생하는 어린 자녀와 그 부모를 위하여 주시고 아멘. 감당하기 힘든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병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제 선교사님 가족과 K 선교사님께 강력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그 땅에서 선포하는 그들의 찬양과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화로 마땅히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지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2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장 가까운 혈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곰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모든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감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사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올 때 박수로 찬양해 줍시다.
청년들이 찬양을 합니다. 왜 그리 은혜가 되는지 혹시 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내어놓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이 인생들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귀한 인생이라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들의 꿈과 이들의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과 환상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참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는지 아니 이제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지 너무나도 많은 초목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고 그리고 이름 모르는 들풀들이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꽃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꽃이든 간에 이름 모를 한낱 들풀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준비했다가 꽃망울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길을 보고 그 꽃을 보고는 야 여기에 꽃이 있었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나 자신이 그 꽃을 발견한 것이지 들풀에 핀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겨울 내내 준비하고 난 다음에 꽃송이를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랜 날들을 추위와 목마름과 싸워오면서 때가 돼야지만이 시간이 되어야지만이 꽃송이를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그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아니면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만 기억을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를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고 그 시간을 다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드디어 천신난고의 날들을 넘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추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집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왕국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역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의 왕국으로서 진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 왕 때에 성취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훌륭한 왕이 된 그 근본 배경에는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남달리 발휘됐던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모습이 뭡니까? 정말 그가 잘생겨서
그가 정말로 뭐 싸움을 잘했어. 그가 정말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성경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그의 젊음의 나날들, 그의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을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고 인내한다라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에 이심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집전화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집전화기를 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전화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얼마 전부터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혹시나 뭐 또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아오면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끊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전화가 와도, 집으로 전화가 와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며칠 전부터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희 집으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 다윗을 오늘 그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다윗은 지금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해서 투표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아예 기정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초대해야 되는지 그 정통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요, 다윗이 그의 동족이다, 혈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혈육인이다. 이 말은 그야말로 친척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17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나중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요, 두 번째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이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이전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왕으로 있을 당시에도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었던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한 외적을 친다든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실질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을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시간이 거의 10몇 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당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왕으로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미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전부터 진짜 왕이나 다름없이 역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왕으로 추앙받기에 아무런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자신은 온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인기와 지지도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야당도 없어요. 정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한 명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니 그야말로 얼마나 왕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속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훨씬 초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절 하반절을 볼 것 같으면 백성의 대표자들, 장로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억시켜주고 상기시켜주는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장로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청소년기 때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보내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윗 역시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망명의 시기를 거치고 도망을 다니는 그 시절 내내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다윗 자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고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눈앞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왔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미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왕으로 등극되는 영광스러운 내용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취임식 준비위원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취임식 준비위원회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회가 무량했겠습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던 날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무려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려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 있던 자기 고향 집에서 자기 가족들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실로 험한 날들을 구사일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늘 왕으로 등극되는 이 시점까지 꽃밭길을 걸으며 갔습니까? 그야말로 비단길을 걸으며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야말로 22여 년 동안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20여 년 동안 그는 사람의 거짓말 그리고 배반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쌓인 고통들은 다 당하게 됩니다. 망명의 시절들은 어디 잘 때나 있었어요. 그냥 굴속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굴속에서 들어가서 자다가 저쪽에서 사울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하면은 그 굴속에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또 도망을 쳐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잘 것 없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목숨의 위험이라는 고난을 여러 번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단적인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사무엘상 21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밤중에 군대를 보내게 되니까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다가 도망을 친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녹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먹을 거 조금 하고 그리고 무기도 챙기게 돼요. 하필이면 찾아온 그 제사장이 뭐를 볼견하고 있었냐면 그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쳤던 그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무기를 챙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때 그래도 장군이었지만은 도망을 쳤을 때는 빌터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없었고 도망을 치는데도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옷은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옷도 아마 못 입지 않았을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팬티 바람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아무튼 다윗이 도망을 치고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과 적국의 땅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또 여기서 생기냐면은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앞으로 이 인물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 받아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거를 고하게 됩니다. 그거를요, 다윗은 눈치를 채요.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다윗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앞으로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실세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우리에게 더 골치가 아플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기는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블레셋을 몰아낸 게 누가 몰아냈냐 하면은 사울이 몰아낸 게 아니라 사울은 연전연패를 했고요.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블레셋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낸 사람이 다윗 왕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기스가 신하들은 잘 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노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조언을 아기스 왕에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겨우 도망을 쳐가지고 망명을 해가지고 좀 한숨 돌리나 했더니만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도간에 든 쥐꼬리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을 다 불태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병을 줘가지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싹 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이 위기의 때에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게 되냐면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으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남의 집 대문에 가서 의미 없는 글자들 낙서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들요, 아무래도 뭐 100일 된 딸도 아니고요, 애기들도 아니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요, 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그 휴대폰 때문에 길 가면서도요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길 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아나 싶어가지고 한참 쳐다보니까 알고 봤더니만 여기 귀에다가 뭐를 꽂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하는 내용이 마치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같아가지고 저는 저한테 말을 거는 줄 알고 아주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대구 2호선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제 앞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저를 보고 살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그런데 그 아가씨가 또 그다음 바로 이어서 휴대폰을 보고 또 칼칼칼칼 웃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휴대폰을 보고 웃는 건데 나를 보고 웃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보니까 휴대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연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났으면 여러분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흉내를 너무 잘 내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쟤 정말 미쳤다. 아마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있다가 하룻밤에 왕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아내도 버리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무기도 못 챙기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을 할 정도로 상황이 처해지게 되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정서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정말로 미쳤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겁니까? 아무튼 다윗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위협적인 인물이기는커녕 죽일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연극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그냥 내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죠? 살아남았으니,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친 사람 그 흉내까지 내가면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정말 그 인생 살만 납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빌어먹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미친 체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막바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장군까지는 되는 줄 알았더니만 여기서 하루아침에 내쫓김을 당하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었어. 내가 지금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존재를, 다윗은 그의 위치를 그야말로 내려갈래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재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윗의 심령이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 밑바닥으로 내려간 줄 알았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시편 34편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시편 34편에 무슨 표제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통치하는 이름인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요 이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친 체 하면서 겨우 목숨 건진 것을 가지고 다윗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체험이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불상일성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바로 남들 앞에서 여호와를 자랑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젊은 나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청년 시절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면서 그렇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22여 년 동안 다윗이 소유했던 재산이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가 그의 인생을 두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그의 심령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20여 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 말씀이 마치 꿈처럼 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대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는 다윗이나 그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두고 3절 끝에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고난이 연속되는 그와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참았던 결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성취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이 그처럼 고난을 인내하는 갇힌 경험을 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역시 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증거하는 목사의 사명도 중요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글로 남기는 신학자의 사명 역시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롭고 이것이 정말 축복인 것인지를 몸소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귀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인생 보면 뭐 그렇게 즐거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낙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끝내 승리하고야만은 실로 자랑스럽고도 멋진 생애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일평생의 삶이,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드린 청년들의 삶들이 항상 유채꽃처럼 환하고 밝은 날들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반드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풍도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분,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바람을 안 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가운데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바람 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린 그런 병을, 육신의 병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병에 걸려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삼키기 힘든 알약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밀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간의 관계성에서도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와 불신을 낳을 때가 있어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평화를 누려야 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뒤쫓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사를 하면서도 불경기로 인하여서, 때로는 취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믿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고난과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신앙의 인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운이 이어지는 것 같고 고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내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우신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요배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나중에요,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편안했던 순간보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그도 실패와 좌절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몰아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만사에 굽이 되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지정을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안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도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예배 공동체나 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재기하고 회복이 되는지,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말씀이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로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신학자의 위대한 신학 저서보다도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함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인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이제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다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하게 쳐다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원래 걷지 못하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것을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그 단어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찬양에다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거지잖아요. 저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뭐 조금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제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잖아요.
그 일의 인생이 뭐 즐거울 게 있겠어요? 그 일의 인생이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거지는요,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사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뭐 즐거울 게 있다고 저렇게 즐거워하냐,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본인의 입에서는 말 한마디 없어도 오히려 100마디의 운병보다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그 길을 완전히 막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오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위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벤자민 오필드입니다. 그분은요, 1921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876년이었습니다. 25세에 앤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침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풍랑우가 일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우 가운데서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자기 아내가 번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앤이는요, 반신불수가 됩니다. 일평생의 삶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오필드는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아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필드는 1915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그녀를 간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설교자였지만은 전 미국을 바꾸었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던 그런 설교자였지만은 그의 아내에게는 신유라고 하는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신유의 체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39년 동안 아내로 인하여서 아픔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환경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벤자민 오필드가요, 로마서를 설교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롯이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믿어지십니까? 벤자민 오필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날마다 신실하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세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 이름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하여 노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명예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해지지 말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빛에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정말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그마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이 시간 헌금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